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서론이 되는 1장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만이 아니라 왕 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타락한 세상과 죄로 끊어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지혜보다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깊고도 풍성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형통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로 이제 잠언의 말씀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형통의 지혜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 나의 어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 다름 아닌 현숙한 아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소년 시기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과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 보는 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함께 교회를 다녔던 형님들이 야, 너 성경 좀 봐라. 전도사님이 성경 좀 봐라. 많은 거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이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 하루에 한 장씩만 좀 봐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1일째 되는 날 현숙한 아내,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현숙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어떠한 여자인지를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형제님들도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매들은 그 여인이라는, 아내라는 그 단어를 바꿔서 남편으로 바꿔서 이런 남편 만나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소년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또 청소년기를 얘기하자면 저는 다른 청소년기 남자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민 형제? 좋아했죠? 네.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쁜 연예인, 여자 연예인, 실제로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그런 연예인인지,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한 배우가 있었어요. 어떤 배우냐면, 김희선이라는, 배우였어요. 우리 교회도 희선자매가 있죠? 김희선이라는 이 배우를 참 좋아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여자 배우는 상황은 넉넉지 않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 모습을 봤던 좀 능력 있는 재벌가에 있는 남자가 그 여자 김희선이라는 배우를 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데 또 집안에 또 반대가 있죠.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혹은 인정받게 돼서 끝내는 결혼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뻔한 내용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예쁜 모습을 갖고 있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생활력 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여자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예인의 상을 보면서 내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민 형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부분 이런 여자들을 많은 남자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어때요? 이런 여자, 예쁘고 능력 있고 성격 좋은 그런 자매 지금 만나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청년 시기에, 청년 이 시절에 결혼이라는 주제, 연애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형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찾아봤어요, 제가. 저도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 이것을 이상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겠어요, 저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상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대를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상형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이상형의 사람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상형을 그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이상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20대, 30대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청년의 시절을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기적인 사랑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들을 가졌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위태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 사랑은 위험해집니다. 곧 내가 손해보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혼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떠함에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다짐하고 사랑할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고 성경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저희 아내 정말 사랑해요. 근데 비교했을 때 전도사님이 왜, 위험한 얘기 되겠네요. 네, 제가 더 우리 아내보다 더 낫거든요. 되게 싸늘해졌어요. 네. 근데 이 생각은 제가 딸 아이의 아빠가 되기 전까지였어요. 어쨌든 지금 관계 안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만한 그런 모습과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아내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없길 바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도 그 사람들은 오랜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친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만 9년의 그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아내를 보면, 집에 들어갈 때 아내의 모습을 보면 설레고 좋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전히 저희 핸드폰에 배경화면은 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홍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통 딸이 있으면 딸 사진을 배경에 넣을 텐데 왜 아내 사진을 놓냐고. 저는 딸보다 아내가 더 사랑스럽거든요. 네, 여기서 아멘이 나와주셔야 제가 안전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종종 이런 부부관계를 보게 돼요. 김보성 씨가 외치는 말이 있죠. 뭐죠? 의리. 네.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또 그것을 넘어서 전우애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 혹은 포옹을 해야 되는 상황, 입맞춤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족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는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불행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부부관계 안에 노부부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그리운 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같이 따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런 부부의 모습이, 그런 연애의 모습이, 그런 사랑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랑과 연애와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냥 단순히 이상형을 드러내는 말이냐? 이런 자매를 만나라, 이런 형제를 만나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읽어내면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오늘 함께 본 이 31장은요 잠언의 결론을 얘기해요. 잠언 1장이 서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잠언 31장은 결론이라는 거죠. 문학적 기법으로 하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을 써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31장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의 13절부터 쭉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끝에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은 30절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 칭찬의 이유를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31장의 결론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칭찬받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요,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아내의 그 선한 행동을 받은 남편은요, 이후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곧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세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재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그 남편을 그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갔고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단순히 남편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의 풍성함은 이어서 자녀들과 그 집에 거하는 종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눈이 내리는 그날에 주홍색 옷을 입혀서요 안전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곤고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모습.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현숙한,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에서 현모양처, 어진 엄마, 착한 아내, 이 모습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곧 그는 그 시대적으로 당시 우리가 이 성경을 현숙한이라고 번역했던 이 당시에 요구되는 여인의 모습도 그러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그 당시의 여성상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과 다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으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13절에서 2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요, 그녀는 일을 했어요. 집을 관리했고요,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무역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치 철의 여인 같고 슈퍼우먼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적으로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엄마들이죠. 워킹맘이었어요. 근데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충실하고 그 남편까지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유능한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세상이 요구하는 아내의 모습,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를 누린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를 누렸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일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집안에 있는 일꾼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나눠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방식이 세상의 여느 여자들과 같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아내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아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과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세상의 방식을 넘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 얻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어 누리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랑에 실패가 있고 사랑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로 잠언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임직이 모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임직이 모임 때 우리 소희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언의 말씀을 보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 점수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선생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좋아지면 내 삶은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냐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그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